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니도 나중에 결혼해서 니 같은 아들을 한번 낳아봐야 네가 정신을 차린다 라는, 그때 되면 아마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에게 저 닮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애한테도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요, 마음속으로 니도 나중에 니 같은 아들을 한번 낳아봐서 네가 속을 한번 썩여봐야지 아빠의 마음을 좀 알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제 뜻대로 그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들을 이렇게 좀 가르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렇다고 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니도 니 같은 아들을 한번 낳아봐야 된다는 것이 최후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닌가. 아마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께서 저한테 생각할 때는 저를 어쩔 수 없으셨나 봅니다. 어머니의 뜻은 이 뜻인데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니까 불쑥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식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든 선지자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성경에 다윗처럼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살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표상가다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사사의 직무를 잘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그 뒤를 잇는 사사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의를 얻어서 사사를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는 훌륭하고 아버지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멋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아버지에 비해서 이 두 아들의 삶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는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해야 할 이 사사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금기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판결할 때,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 공평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사무엘도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하나님을 잘 한다고 하더니만 자식 농사는 엉망진창으로 했구나.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무엘을 신랄하게 비판하실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분명히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입니다.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천하의 페르나였던 탕자. 또 한 아들은 이 탕자의 형입니다. 근데 이 형은 어떤 형이냐면요, 탕자가 오랫동안, 자기 동생이 오랫동안 외지에서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장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할 때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놓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 이상 가져가서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왜 환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만 이 아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이 잔치를 베풉니까? 불평을 하고 시기를 하는 아들입니다. 고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똑같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착한 아들이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착하지 못한 아들입니다. 착하지 못한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탕자의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보인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으셨습니다. 자식 농사를 실패한,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자식 농사를 엉망으로 만든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같으면 손가락질을 하고 어디 당신이 사랑을 논한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 것이고 내 문제는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데에 분명히 우리가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자식 몫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집에서 두 아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그런 아버지의 삶을 아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뇌물을 선택하며 그는 판결을 굽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든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판결을 이제 시작합니다. 올라가자마자 자, 이제부터 내가 판결을 할 테니까 좋은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나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야 한다. 그래야 내가 판결을 내가 잘 내리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판결하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두 아들은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당부하는 내용,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저렇게 살아보겠나라고 생각하고 사사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내가 조금 불리한데, 그래서 내가 조금 좋은 쪽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사에게 찔러주는 겁니다. 돈 몇 푼, 아니면 좋은 물건들 사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사가 거부를 했겠죠. 근데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두 아들은 그 뇌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었고,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사람 역시 존재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사사로서 뇌물을 받은 이 상황을 사사기에는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내 사고방식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판결할 때 내가 조금만 손을 쓰면 나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되겠다라고 하면 뇌물을 주는 것쯤이야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이 시대였다라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의 시대까지 올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삶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다릅니까? 지금은 우리의 이익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나의 이익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할 것인가?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가?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좀 더 유리한가? 이 생각을 하며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법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안 되겠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침범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이익이 자꾸만 작아져. 이것을 제어할 수 있고 나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 그것이 무엇인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달라는 그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 사사의 직분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대안입니까? 사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왕을 달라는 겁니다.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대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아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어 주십시오 라고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 있는 자신들의 의도를 기회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가 엉망이니 당신에게 책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야망,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속에 있던 그 무의식 속에 있던 자신들의 야망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울부짖는 저 이야기는 정말 왕이 필요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 이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석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의 중심을 제대로 파가지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귀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린 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 삶에 손해되는 것만 있고 포기해야 할 것만 있고 내가 죽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줘야 되고 이것만 있으니까 언제 내 이익을 챙기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과거에 전력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이야기는 사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기드온이 어느 나라와 전쟁에서 지도자로 나왔냐면 미디안 여러 왕들 나라와 전쟁할 때에 지도자로 나왔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냐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 12만 5천 명, 13만 정도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이 데리고 나간 이스라엘의 군사는 단 300명이었습니다. 300대 13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혹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고, 당신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소서. 정확한 판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누가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다고 한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한들 300명을 가지고 13만의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자신의 눈앞에서 현실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기드온 당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당신만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을 본 것입니다. 사람 뒤편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지도자 모세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야곱, 요셉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들어 쓰신 그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분명히 그 게임은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람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위대한 왕이 필요하다, 뭔가 멋있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방의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 외형적인 것,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싸움을 많이 붙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은 이만저만한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 강대국들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야, 드디어 오늘 우리가 몸 좀 풀겠구나. 그래서 전쟁에 무기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시가 전달됩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들어라. 때로는 벗개만 들고 나가자, 농기구만 들고 나가자. 뭔가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면서 이것이면 충분히 뭐든지 베면 다 벨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위안이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전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군사도 300명만 딱 추려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몇만 대군이, 몇십만 대군이 쫙 포진해 있고 그 중심에는 정말 멋있는 갑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모습을 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깨도 딱 벌어진 멋있는 왕이 명령을 하고 지휘를 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물이 중심에 서서 명령을 하니까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보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표현하고 자신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뚜기 떼 같습니다. 볼품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신들이
메뚜기 떼에 빗대어서 종종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에 있는 저 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도 든든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좀 돌아봤다고 한다면, 아니 위를 조금만 쳐다봤다고 한다면 그 왕보다 더 위대하고 더 멋있고 더 위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누가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드온이냐? 됐다, 왕이 되겠구나. 사무엘이냐? 아이고 늙어 빠졌구나, 못하겠다, 가엾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선거표에 보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기억하십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갈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물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선거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인 나온 정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렇게 보는 시야보다는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필요성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잘해서, 기드온이 잘해서, 다윗이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직 한 대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소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없고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능력 이상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A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갖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드온을 보고 사무엘을 보고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꼬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의 인터넷이나 보면, 기사에 보면 낙담적인 기사들밖에 없습니다. 그 기사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상황의 중심에 항상 대통령이 씹을 거리가 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 인사를 결정해서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국민들은 거기에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이 시대는 어느 누구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뇌물을 받는 사사가 존재한 것은 뇌물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백성들의 만연해 있던 그 생각 때문에 뇌물을 받는 사사도 있었고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중심의 원인은 뇌물을 받는 사사도 뇌물을 준 백성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때로는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세계 정세,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위정자에게 책임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직분자에게 책임을 돌리십니까? 물론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일원으로 있는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저거는 쓸만하네,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을 크게 쓰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제대로 좀 세워달라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죠.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들어쓰시면 내 능력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양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무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왕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질 때에, 어떠한 잘못된 것이 보일 때에 그 속에 몸담고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